넉 주 동안 우리 빛의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또 바꾸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합니다. 빛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빛의 교회에도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풋, 힘을 얻는 통로가 된다면 선교는 우리의 힘을 흘려보내는 방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네 번째 살피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예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다음 세대가 무엇일까? 저는 다음 세대란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 그냥 차세대 학생들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고 그 젊은이들이 자녀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면 그 모든 세대가 복음을 흘려가게 되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임에 맞아요. 젊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젊습니다. 때로는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의 수보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 자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자녀들이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에일키즈, 에일틴즈 학생들에게 삼촌과 고모, 이모 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삼촌도 이모도 많았습니다. 저도 삼촌이 둘이고 고모가 둘이고 이모는 넷이나 됩니다. 많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시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좀 다릅니다. 형제도 없고 혼자인 아이들이 많죠. 그뿐만 아니라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없이 자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까이 사는 경우에는 그나마 부모가 있어서 맡길 수 있지만 부모가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삼촌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우선 교회 통계가 이렇습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33년이 되면은 교회에 65세 되는 분들이 약 51%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교회의 반 이상이 65세 어른들로 구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7%고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97.4%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1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런 통계 수치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노예만 가봐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만 가봐도 교육부서가 제법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육부서가 없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는 교육자를 굳이 둘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자를 하나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부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교육부서가 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아예 교육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되는 경우들이 흔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서울에 국한된 통계예요. 이 통계의 수치를 지방에까지 확대해 보면은 여러분 지방에는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구성원들이 다 가족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부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의 전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자기 혼자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찾아보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가족 종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가족 종교화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족 종교화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들 중에는 교회에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은 즉 이 교회가 사회에서는 고립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끼리만 교회에 나와 오고 교회 안에는 전도돼서 온 사람은 전혀 없는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족 종교화의 어떤 단면이죠.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그냥 자기들끼리의 신앙생활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정말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전 희망이 그래도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떤 통계와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에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생각될 듯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 같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핵심 가치인 네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묵상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 어떻게 성공해서 정말 잘 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도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도 분명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신앙이구나, 말씀이구나,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이구나, 말씀이구나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인 거예요.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닫고 먼저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견고히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의 신앙이 무엇이니? 너는 왜 교회 가고 있는 거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무엇이에요?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왜 나는 매주마다 교회에 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대답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으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그들이 모두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 같이 죽게 될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굳게 서지도 못한 채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너도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내 신앙이 먼저 견고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물어볼까 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왜 교회 가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자기가 좀 대답해 봐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잘 대답해 줄 거야. 아니,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이 잘 대답해 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믿고 있는, 왜 매주 교회 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니?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선생님? 아니에요. 아빠한테 죄송하지만 엄마가 65% 이상 나왔어요. 부모님이, 그중엔 아빠가 부모님에게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설문 조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견고해지시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더 깊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말씀을 한 절 읽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뿐이기에 그들은 전쟁을 훈련받지도 않았고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광야에 나가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사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면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갔지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높이 치어 들었고,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그가 싸운 전쟁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 전쟁의 성패가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미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자 여호수아가 숫에 몰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모세의 손이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우리 뒤에 기도가 어떻게 쌓여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것임에 당연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서 성패는 전쟁터에서 일어나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 이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커서 믿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어려서부터 배우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면 커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 귀에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기억해야 했고 외워서 알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내가 경험한 것만큼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전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길 바라고 더 커지길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을까?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철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지키기까지 할 수 있을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쉽게 포기하거나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씨름하지는 않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해.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예외일 수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도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집도 이사까지 해가면서 또 때로는 가정에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에게 공부시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그 학교 가면 아이들의 길이 열릴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뿐이겠습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도 1년, 2년, 어떤 3년, 4년 준비하고 시험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씨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잔소리하고 나서 그냥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과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속상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다 하여도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지금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하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눈빛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 무엇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지금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듯한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며 우리 엘틴즈 선생님들은 수고하는 거예요. 어저께 엘틴즈 행사가 있었어요. 홈커밍 데이처럼, 전도 집회처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걱정됐습니다. 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 공허한 눈빛이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친구를 전도해 오고, 뭐 어떤 아이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가 어제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 전도한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맨날 그런 눈빛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친구가 있으니까는 본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이 복음을,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또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물가로 데려가는 건 내 몫이지만
물을 입에 떠 먹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니 내가 물을 입에 집어넣어 주어도 그걸 삼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면 다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거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책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가르치고 뭐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것이 진짜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면 이런 구원의 사역은 완성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인격과 인격, 자신의 삶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건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제자들과 보낸 이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실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여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결국엔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많이 해도 이것저것 들은 것이 많아도 결국엔 남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만 결국엔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건 그냥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것이 젊은이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었던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모든 것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언약인 거예요. 전반부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후반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증이에요. 전반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면 후반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섬겼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대학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저한테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의 교회 좀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속이 터졌습니다. 아니, 맨날 보면서 본인들이 좀 교회 가라고 하지, 교회는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한 번도 안 오는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보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근데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엘틴지 했던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들 좀 잘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그 입장이 돼 보니까는 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좀 교회 나오라고 얘기 좀 해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어떤 집은 너무나 쉽게 되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참 어려운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약속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기억해. 이렇게 전해주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로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우리 다음 세대를 돕고 섬기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나눌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길 원하고 더 견고해지길 원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